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을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30번 교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잠언 3장입니까? 네, 이게 죄송합니다. 완전 바뀌었네. 30번인데 67번. 몇 번이죠? 교동 67번입니다. 우리 저도 내려가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의익이 정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엿새 동안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주의 임재가 빛나는 정교인 수련의 주일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과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헛된 세상의 안개 속을 헤매며 썩어질 것들을 움켜쥐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공과 안락함에 취해 깊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며,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오니 수련회 시간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놀라우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자이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걷는 이 그리스도의 길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한 자연의 길을 보며 주님의 크신 영광을 더 넓게 하시고 흘러가는 역사의 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길 속에서 늘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낙심되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감정을 영적으로 사용하여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를 삶의 재료로 삼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 죄야 괴로움 그리고 온갖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노의 잔 대신 기쁨의 잔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주님의 예배하신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으로 얻은 이 기쁨과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엠블로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양용훈과 병상의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빛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비추어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하나 되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영광의 주일로 온전히 원로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 어린 유년부의 맑은 입술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EM 회중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어와 세대의 장벽을 허무시고 십자가 안에서 한가족 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지기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떼어주실 정용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사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동안 육신의 피곤함을 하늘의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깨어진 세상을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련의 모든 시간과 교제 속에서도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뵙게 될 텐데 어제 저녁부터 아침 두번 예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지금 혹시 핸드북에 있죠. 영혼을 풀고 오늘을 걷다. 영어 제목 같은데 제가 어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주제가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오늘 계속 다음 내일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했겠고 조 목사님은 제가 강사 소개를 자세히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참 귀한 분입니다. 말씀이 참 남다르고 깊이가 있고 오늘 새벽 말씀은 와 정말 성경을 그냥 대화 드라마로 쓰듯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고 다행히 녹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번 집회의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정말 곱씹고 하면 씹는 만큼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 때 마음속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노래 한두 곡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우지 않아도 입술에 붙어있는 19절 몇 절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노래 몇 곡 또 시 몇 줄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어떤 노래는 부르면 어린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고 또 어떤 19절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또 어떤 한 줄의 문장은 작은 등불처럼 길을 비추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래 가사, 특별히 시를 두고 언어로 만든 꽃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의 꽃 이렇게 하죠. 지금 이제 봄이라서 대지가 꽃을 만발하게 피우고 있습니다만 이 대지가 피우는 꽃도 있지만 언어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른바 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들이 언어의 대지에 다양한 형태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대부분 알고 있는 또 암송하기도 하면서 그 꽃 향기를 맡고 위로도 받고는 시 한 편씩 다 마음에 담고 있으시겠죠.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애송하는 국민의 시라고 하면 윤동주 서시를 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고 시작되는 윤동주 서시를 읽으면 그냥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는 일제시대 때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시인의 그 19절 속에 뭔가 나를 고요하게 성찰케 하는 그 시, 윤동주의 서시가 있는가 하면 최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또 읽으면 내 인생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없지 그렇게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저것은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인생이라는 벽을 마주했을 때 담쟁이는 조용히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는 시의 상징을 담은 19절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기도 하는 이런 좋은 시들은 마음의 대지에 봄바람을 불어오게 해줍니다. 성경에도 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시들을 담아놨는데 이 성경의 시편은 이른바 시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들은 그 시와 노래가 향하는 대상이
어떤 그리워하는 누구 혹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말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이 있습니다. 시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모세오경과 같은 토라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시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이 된 신앙 고백적 말이기도 하고 영적 차원이 가미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은 시가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또 정서를 위로하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가진 그래서 서정적 시들은 우리의 쓸쓸한 마음에 위로를 받아주는 봄바람을 불게 한다면 이 시편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봄을 가져다주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 K컬처 시대에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좀 마음의 힘도 위로도 얻으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시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시편을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시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만 해도 모범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주를 돌리면서 그 정해진 교구청에서 준 그 모범 기도문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좀 수준이 그 내용은 암기하면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모범 기도문이 없어서 각자가 알아서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곤 합니다만은 조금 더 높은 기도의 질을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모범 기도문이 바로 시편 속에 있어서 켈빈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제네바 찬송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유대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하는 통성기도라기보다 시편을 잘 활용한 기도를 드렸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에 드디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를 향해 가실 때 성경에 보면 찬미하며 가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찬미하다는 말이 시편에 보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할렐 찬송 시편이 있습니다. 그 6월절 식사를 마치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할렐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3마디가 다 시편에서 나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전부 다 시편에 나온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 힘든 고통의 순간에 시편을 자기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도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에서 바로 이런 참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혼의 시로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구약 신약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사랑한 기도시가 있다면 그게 뭘까? 아마 예수님도 이 기도시를 읽고 너무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닌가 합니다.
시는 소설과는 달리 인생의 한 찰나를 탁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나를 포착한 시기 때문에 길이가 짧지만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주 길이가 짧아도 그 짧은 몇 구절 속에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는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단 6절 속에 우리 인생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인생 그 넘어 영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담고 있는데 단 6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매우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은 모두가 다 두 박자로 북을 치며 걷는 걸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두 박자에 북을 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북을 치면서 지금 순간을 지나고 계시고 또 일어나고 잠들고 일어나고 잠들고 그렇게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그러면서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근데 이런 우리의 낮과 밤을 지나는 하루하루들은 물리적으로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지만 이 낮과 밤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서 인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은 건강하고 또 생활이 잘 풀리고 안정될 때를 상징한다면 밤은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낮과 밤을 반복하지만 인생의 시간 힘들 때 좋을 때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시편 23편은 그 짧은 6절 속에 인생의 세 가지 인생의 낮, 인생의 밤, 인생의 끝 그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세폭의 연작 그림을 그리듯이 음악을 할 때 3악장의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인생의 낮과 밤과 끝을 6절 속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23편은 그 속에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낮과 밤을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다양한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또 한 달을 1년을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요즘 노래를 보면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도 많고 가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도 또 곡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인간 속에는 뭔가 표현해야만 되는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끊임없는 갈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줄여서 보면 내용이 뭔가 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결국 내 손에 얻지 못했다. 나는 만족을 구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아쉬워하는 내용의 거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일 텐데 사실은 노래는 재벌도 또 권력자도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저마다의 결핍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삼성이 굉장히 대단한 기업으로 뜨고 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물질은 부족함이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하나의 결핍을 갖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나름의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데 시편 23편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이 없는 인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길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했더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세의 본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먼 곳에 개 막내만 양을 쳤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출생부터 비천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긴 시간 도망자로 살았고 왕이 된 다음에 아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배신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환한 밝음도 경험했지만 누구보다 짙은 어두움을 경험한,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입술에서 이런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런 어두운 힘든 현실을 통과하게 됐을까? 바로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내 소유나 내 지식이나 내 명예나 내 실력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어떤 목자셨길래 내 인생의 낮에도, 인생의 밤에도, 인생의 끝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고백적 찬미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만약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도 다윗처럼 인생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 여호와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먼저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낮에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목자신가? 우리 시를 강의하니까 좀 시적으로 말하자면 햇빛 같은 목자이십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다 상징 이미지지요.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낮, 해가 비치고 바람이 고요하고 또 양들이 마음 놓고 눕는, 이른바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마음도 기쁜, 바로 인생의 낮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역시 내 영혼이 정말 활력을 얻고 정말 의욕이 넘치는 바로 인생의 이 낮의 심리적 시간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진 인생의 낮이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푸른 풀밭 같은 낮이 있고 또 쉴만한 물가 같은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낮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의 낮을 통과할 때 아마 이런 인생의 낮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당연하지, 건강할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지내는 것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옆에 있을 때 귀한 줄 모르고 지내고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자랑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의 노래를 또 부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게 됐는데 이건 분명히
농부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 이전에 선행된 하나님이 농부의 수고를 의미 있는 열매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미리 베푸신 은혜가 없었다면 농부의 수고가 열매로 연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마다 비춰주시는 햇빛이 있고 때를 따라 내려주는 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농부의 수고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서 숨쉬고 또 걷고 먹고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선물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모든 생명이 비치는 햇빛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없듯이 인생의 낯은 누구에게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강이면 건강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등등 미리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내게 인생의 낯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낮에 여호와로 인해서 내게 인생의 낮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낮에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망각하며 살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생의 낮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 인생의 낮이 그저 당연하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이효령 교수 그분이 마지막 이민아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항암 투병을 하면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암 1차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뭐 정말 지성인답게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내게 다가오는지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내가 보리라 이러면서 죽음의 그 순간을 계속 글로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이렇습니다.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니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지성의 끝에서 영성에 이르렀다고 했던 그 영성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열심히 노력해서 글 쓰고 또 업적을 이루고 했는데 그 모든 그 베이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다 하는 걸 깨닫는 나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마지막 지성의 그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최종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낫은 우리가 성취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마치 햇빛이 비침으로 대지의 온 생명체가 활력을 갖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조용히 햇빛을 말없이 비춰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그 중에 막내 편작이라는 의사가 가장 유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왕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삼형제 중에 자네가 그렇게 유명한 명의인가 그랬더니 이 막내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진짜 명의는 저희 제일 큰형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네 큰형님이 최고의 명의인가? 저희 큰형님은 환자가 오면 환자의 병이 발병되기도 전에 잠복된 병이 뭔지를 다 알아보고 간단히 약을 주면 환자는 뭐 아픈 것도 없는데 이 의사는 치료한 것도 없구나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둘째 형님은 병의 정세가 조금 나오면 그제서 병을 알아보고 약을 처방하는데 환자들은 그 정도 병은 다 알아서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병이 완전해져서 심각해지면 그제서 병을 알아보고 독한 약을 쓰고 침을 놓고 이래서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은 죽을 병 환자를 살려냈다고 유명하다고 여기는데 진짜 명의는 우리 제일 큰형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병이 깊어진 후에 고치고 나면 그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사실은 병이 오기 전에 건강하게 살도록 일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평소의 햇빛 같은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낮을 살아갈 때 우리를 말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송 은혜라는 찬송 가사를 보면 그 가사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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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2절 말씀에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풀밭에 누워있는데 누가 내 인생의 낫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나를 풀밭에 누이셨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라고 이제 그런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물가를 찾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낫을 보낼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낮에 늘 불러야 될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감사의 노래. 이 노래가 있을 때 우리의 낮은 더 복되고 더 찬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인생에 낮만 있지 않고 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나타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 이건 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인생의 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 억울한 시간, 두려움의 시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생의 밤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겪으셨던 인생의 밤의 순간이 머리를 스쳐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인생의 밤의 한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밤을 지날 때 이 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멀리까지 보이지만 밤은 가까운 것만 보이고 조금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아주 희미하고 작게 보입니다. 이 밤은 그럴 뿐만 아니고 밤은 마음까지도 깜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예, 저는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너무나 저의 부족함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만 그 인생의 밤을 겪는 많은 경우들을 참 봤어요. 인생의 성도들의 여러 삶 속에서 찾아온 이해하기 어려운 밤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요. 처음 목회를 막 하게 됐을 때 이제 한국의 그 불문학을 전공해서 외국어대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자업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고 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학자 업적도 남기면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머리가 그래서 갔더니 뇌에 질환이 생겨서 그때부터 투병을 했는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분의 그 병석을 찾아서 수술한 그 현장을 보는데 아니 이런 인생의 밤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할지를 몰랐던 그 경험 그리고 결국에 돌아가셨고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많습니다만 또 한 분은 삼성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신문에 상무라고 이제 진급이 되면서 신문에까지 전보해서 누구누구 삼성 상무 이렇게 났는데 아주 이제 기뻐서 휴가를 얻고 좀 지내고 난 다음에 종합검진을 했더니 또 암 발병이 확인이 돼서 투병을 하다가 결국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경기도 도지사 하고 계신 김동연 집사님 큰아들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월드뱅크에서도 인턴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 젊은 친구가 20대 후반인데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푹 주저앉아서 병원을 가봤더니 혈액암인데 이제 일반적인 혈액암이 아니어서 한국에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저가 이제 신방도 하고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친구인데 그 애를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인생의 밤들을 참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인생의 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요즘 같으면 원인이 밝혀졌겠지만 한참 옛날이니까 병원을 갔더니 그 조그마한 지역병원인데 저 고등학교 3학년 옛날에는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몇 개월을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하는 걸 제가 곁에서 듣고는 제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밤마다 감이 눌리고 욥기를 그때 밤을 자지 못하면서 수없이 욥기를 읽고는 내가 욥이다 하나님 그렇게 했던 저의 인생의 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난 모든 사람에게 드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을 주고 답을 주는데 어떤 종교는 고난을 인광보, 또 업보, 운명 이런 방법으로 정말 풀려고 하고 그냥 답을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답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무신론 사회는 그냥 우연이지 이렇게 답이 없는 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답을 내리든지 거의 모든 경우에 공통된 것은 혹시 신을 믿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 신은 고난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만 고난을 받는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현장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떨기나무는 가장 비천한 나무입니다. 애굽에서 인간이지만 인간 이하의 위치로 격화되어 버린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붙은 불은 고난의 불입니다. 그 비인간적인 형태의 삶 속으로 떨어진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는 지금 애굽의 현장을 상징하는 게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진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장 속에 내가 그곳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의 자리를 자신의 거하는 처소로 삼으셨다. 다메섹으로 초기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박해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가 박해받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바로 박해받는 너희들과 함께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역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바로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들을 안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우리에게 고통은 당연히 있다, 욕심을 버려라, 고통을 잊어라, 초월해라,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준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심으로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인생의 밤에 우리가 목자로 삼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이신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기독교 의사 중에 한 사람인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속에 의사니까 뇌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사람의 장기 중에 뇌라고 하는 장기는 이 온몸이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다 뇌가 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데, 뇌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두개골을 열고 툭 들어가면 뇌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나 발끝부터 손끝까지 모든 말초신경의 감각을 다 뇌가 감지하는 이 신비한 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고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그럴 것 같다라고 참 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밤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이 시편 속에 담았어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19절을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만,
인생의 낯을 표현할 때 다윗은 여호와를 그분이라고 하는 3인칭을 써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생의 낯을 설명할 때는 그 여호와를 부르는 인칭이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한글에 번역된 이 주께서라는 단어는 영어로 주님, 로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원어는 바로 2인칭 격어체입니다. 당신께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께서, 이런 말이 약간 좀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주님께서로 바꿔서 번역했지만 2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낮에 목자 되신 여호와를 3인칭 그분으로 불렀던 다윗은 인생의 밤에 목자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더 가까운 2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밤에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밤인데,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셨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닌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계신 당신으로 인생의 밤에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체험이 시 속에 표현된 한 시가 아주 오래된 시인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모래사장에 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 함께 걷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듯이 내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는 긴 해변가 발자국을 보니까 두 분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어떤 한 지점에 가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한 분의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때가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였는데, 그래서 꿈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저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고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밤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여호와, 이분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달빛 같은 목자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는 해가 보이지 않지만 달의 반사가 돼서 정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은은하게 다가오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낮의 햇빛처럼 너무나 눈부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아니지만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부드럽고 가까이 다가오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께서는 달빛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므로 인생의 밤에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여호와께서 때로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잘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신 그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달빛 같은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낮을 또 밤을 지나면서 하루가 가고 또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다가 점점 인생의 끝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끝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언젠가 우리를 향해 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죽음의 보편적 경험을 이 죽을 사자라고 한자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죽을 사자가 저녁 한일의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합쳐진 이 말인데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의미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이 정말 이렇게 불쑥 찾아옵니다. 이런 죽음의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죠. 이럴 때는 익숙했던 그 길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떠나야 되고 또 그동안 늘 익숙했던 친한 길에 벗이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낯선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때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준비했던 모든 준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로지 부족함만 가장 충만한 부족한 것만 있는 바로 그런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사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듯이 인생의 끝지점에 만났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놓고 가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두려움을 고백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끝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를 봤더니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낮에도 내 인생의 밤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 인도해 주셨던 그분은 내 인생 그 너머 여호와의 집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시다는 걸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의 끝은 말 그대로 END 끝입니다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끝은 END이지만 그 끝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새로운 천국에서가 열리는 AND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늘 마음의 하늘의 별을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별빛 비치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영혼의 아버지의 집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정말 인생의 끝에 그 여호와께서 별빛처럼 별빛 찬란한 아버지의 집으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인생의 끝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앙인의 위대한 믿음이고 확신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아주 짧은 설교문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 가지 행복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행복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의 선을 이룬다는 구절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의 선을 이룬다. 이게 행복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기초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것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은 그 누구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행복이다. 세 번째 행복,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 행복이라고 그가 썼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서 다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하면서 끝을 기대하며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별빛 빛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에도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별빛 같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편 23편은 단 6절 속에 인생의 낮과 밤과 인생의 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내 영혼의 노래이고 아마 인생 끝 넘어 여호와의 집에서도 인생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영원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인생의 낮 그리고 밤 그 끝에서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노래를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햇빛 같은 여호와, 달빛 같은 그분, 별빛 같은 예수님, 그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영원한 노래가 돼서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불러야 될 내 영혼의 노래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시편 23편을 다시 올려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목자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위로와 동행과 함께 하심과 특별히 인생의 끝 지점에서도 그 너머를 약속해 주시는 소망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그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된 내 인생 신앙 고백과 간정이 되는 노래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돌과 밝으심의 나를
밤과 낮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셨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동행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길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 어두운 밤길을 넉넉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은 내 속으로 얻은 물질처럼 하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이 물질에 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과 고백 받으시고 강구의 소리 들으셔서 계속해서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름 받으신 카톡을 받으신 것과 오늘 예배 순서가 헷갈려서 좀 힘드신 분 계시는데 아무튼 커피 오느라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 중에서 완전 마지막 업데이트된 것을 보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받으신 게 이게 이제 최종본이라서 제가 보니까 그 다행히 다 수정이 된 것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리 수양관 제공을 식사하시고 교회에서도 몇 분의 수고로 식사 봉사를 하셔서 식사를 하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식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는 2주 연속 보충주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무튼 못하신 분들 은혜의 기간임을 알고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광고 여러분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카피해서 전달하시면 바로 모든 정보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감사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따베교회에서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수요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성 교사님이 교회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고 구자왕 목사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주일학교 봉사하시다가 육군 군목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지금 이란 전쟁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폴란드로 9개월만 파병을 합니다. 군목들이 꼭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우리 셀 목사님 소식 아직 잘 못 들었습니다만 구자왕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해 오셨으니까 9개월간 파병 동안의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다시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광고하실 일 있으면 오후 프로그램 진행자께서 예배 후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주간 이번 내일 마치고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 가는 것은 다름이 저희 아들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고 그쪽 반대쪽에 있는 집안들이 다 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피로연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한 주 비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고
정형도 목사님 반복 선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비를 어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모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린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과 일터와 학원 위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